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사의 트라이어드와 디사이플러 모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혹시 이거 딱 들으시고 오늘 이거 하겠구나 하고 감이 오셨던 분 계신가요? 네,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할 게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들을 모르시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이 용어가 지금 낯설 뿐이지 오늘 이 강의를 쭉 따라오시면 이런 내용을 하려고 했구나,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트라이어드와 디사이플러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교육 순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독교사 트라이어드와 그리고 디사이플러 모형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살피면은 오늘의 함께 배울 내용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각각의 모형들을 배우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모형이 기독교 교육에서 배우는 한 강좌에 한 15번이 이어지는 그런 강좌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방대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모델의 개발자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요, 릭 연트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합신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저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의 스승님이셨던 분입니다. 릭 연트의 저서들을 조금 보시면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을 제가 참고해서,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강의들을 참고해서 오늘의 이 교사 연수학교를 준비하였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두 모델은 제가 배우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한 인식과 모델에 대한 지식이 우리한테 잘 쌓이면 좋겠다 싶어서 추후 두 모델에 대한 온라인이 될 것 같은데 세부 강의를 좀 계획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좌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모형을 배우는 이유와 모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형과 모델이 무엇인가? 모형이란 복잡한 것을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델이란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나 모범을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 빨간색과 파란색 모양으로 된 그 물고기 마크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된 모형들이 우리에게도 잘 사용이 되고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모형과 모델이 부재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기에 결과로서만 만족하거나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선명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에 끌려다니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핵심적이거나 분명한 모델과 모형이 서 있지 않을 때에 한 공동체나 아니면 어떤 과정이나 어떤 단체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더라도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집이 지어지거나 할 때 그 아파트 모형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모형과 모델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집이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왜요? 그 모형과 모델은 이렇게 집을 짓겠다라고 이미 확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확인한 그 집의 모습과 내가 그 집을 분양받아서 들어간 집의 모습이 다르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교육에 대한, 그리고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분명한 모형과 모델이 목표로서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자 훈련에 대한 다양한 교재들과, 그리고 또 이러한 제자 훈련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좋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도표들, 모형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교사를 말하면서 제자를 말하고 있는가? 교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도록 살펴본 목양에 대한 내용, 목양을 왜 해야 할까요? 단순히 양을 잘 키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양들을 제자로 길러내는 과정이기에 이러한 목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교재와 모델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조와 내용에 대한 설명에서는 유익이 있으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모형이 현재는 부재합니다. 큰 그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교재를 통한 많은 내용은 다루고 있으나 시대와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은 굉장히 부족한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자훈련 교재들을 보면 어떤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려고 애쓴다기보다 해왔던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유연함의 부족은 경직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경직성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인 제도화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좋자고 했던 교육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와 연결되지 못하고, 그 시대의 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시대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고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은 좋자고 했던 교육인데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교회 내의 수많은 교육들이 바뀌지 못하고 제도화되었을 때 어떻게 흐르게 되는가? 엘리트주의로 흘러버리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되고요, 지적인 것을 채우는 것에 치중하게 됩니다. 또한 구원론만이 강조됩니다. 구원론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론이 모든 신학적 바탕 속에서 함께 강조가 되어야 하는데, 엘리트주의로 흐르게 된 교육 속에서는 구원론만 강조가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죠? 구원받았으니 됐지 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엘리트주의마저도 안 되는 곳이 다수이고요, 마땅한 대안이 부재한 현실이고요, 구원론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인 게 지금 한국교회가 겪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좋은 대안과 목표로서의 이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것은 제자를 삼고 기르기 위한 목표가 있는 모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모델이 뭐였지? 이렇게 생겼는데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을 왜 소개시켜 드리는지를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바로 제자 삼고 제자를 길러내기 위한 모델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크리스찬 트라이어드, 기독교사의 트라이어드입니다. 이 모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어드란 무엇인가? 세 개의 원이 하나를 이루는 그 모습을 트라이어드라고 합니다.
이 모델을 만든 릭 연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의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이 릭 연트 교수가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찾아보니 요한이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이 단어가 생물학적 의미의 바이오스가 아니라 조에라는 단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조에는 풍요로움, 활기참, 그리고 영적인 삶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매라는 이 단어의 조에라는 단어는 예수 이름 안에서 풍요로운 영적 삶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있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 평안, 풍요로움, 풍족함, 그러한 영적인 삶이 포함된 단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는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영역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신다. 이성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감성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행하신다. 행동하시죠. 이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한 것이 기독교사의 트라이어드입니다. 이러한 트라이어드 모델의 개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심리학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의 학습 과정 이론을 세 가지 주요 시스템 안에서 정리하는데, 그것이 방금 살펴본 지성과 감성과 행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릭 연트 교수는 기독교사의 트라이어드를 교육심리학의 주요 학습 시스템들을 통합시키는 일환으로 개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이죠. 명료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깊이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격적 영역에서 우리가 다 성숙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끔은 생각하기를 포기할 때도 있고요. 가끔은 무언가 느껴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느낌들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고 알았음에도 행동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생각을 하지 않는 시기가 있더라도, 느끼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존재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성, 감성, 행동이 옆에 나와 있는 인지, 인간성, 행동과 동일하고요. 생각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단어들로 막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같은 말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문화, 언어, 종교, 지역 혹은 나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모든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점과 선호도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느낌, 공감하는 것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 또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행동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강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성이 강한 사람들,
이성적인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기 전에 먼저 이 조사는 전 세계 곳곳의 각 그룹과 이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아까 언급드렸던 나라, 민족, 문화, 종교 이런 거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온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이성파인 사람들은요, 선호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순서, 구조, 심도 있는 강의, 그러니까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의, 그리고 맥락이 있는 상황, 그리고 알맹이 있는 내용을 선호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개인적인 나눔, 주제와 맞지 않는 이야기, 피상적인 적용, 주관적 질문, 이런 것들을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좀 싫어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감성파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열린 마음, 자유, 자발성, 생각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싫어하는 것은 강의, 분석, 그리고 역사적 배경.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시간이 싫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감성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파도 있죠. 선호하는 것은 목표 방향, 유용성, 실용적인 적용, 실천, 아주 지극히 실체적인 것. 싫어하는 것은 추상적 분석, 피상적인 감정, 그리고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시면서 나는 이성파에 속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강의나 순서나 맥락 이런 것들이 나하고는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나는 감성파다. 어떤 따뜻한 마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이 좋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성파가 많으시네요. 이 시간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행동파다. 나는 행동파다. 나는 막 실제적인 적용,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유용한 것이 좋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감성파가 좀 많으시고요. 이성파와 행동파가 적절히 이제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된 조사와 실험의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가 이렇습니다. 생각파에 속한 이 비율을 보면 남자가 항상 여성보다 그 수가 많았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요. 그런데 일관되게 여성이 함께 포함이 되었죠. 느낌파는 여자가 항상 남자보다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남성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행동파는 대략 남자와 여자가 절반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모든 그룹에는 이 세 가지 파가 모두 속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가르치는 자거나 리더일 때 내가 나의 특징을 강조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관적으로 교사에게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가?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그것을 주된 기준으로 가르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성파에 속한 사람은 모든 학습자가 이성파일 것으로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강의가 즐겁고 내가 무언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즐겁고 나는 맥락과 구조 있는 것이 좋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과 바탕이 너무 좋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죠? 나에게 듣는 모든 아이들도 이것을 좋아할 거라는 착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느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다 이 느낌적인 것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따뜻한 분위기를 원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딱딱한 강의는 싫어할 것 같고 서로 있었던 대화 나누면서 위로하는 시간이 격려가 되는 것 같고 행동파도 마찬가지죠.
앉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나가자. 나가서 뭐라도 하자. 전도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앉아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그냥 싫은 겁니다. 도대체 저걸 왜 고민하고 있나?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모두 교사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사가 자기가 선호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전체 학생 중에 3분의 1을 놓치게 됩니다.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분의 1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3분의 2는 놓치게 되는 것이죠. 즉, 그 원이 무엇이든지 필연적으로 가르침의 불균형을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역만이 강조될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가? 만약에 이성적인 부분만 강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면이 약화가 되고요. 학습이 건조하고 무감정적이며 과도하게 추상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냉담한 지성주의로 흐르게 될 수 있고요. 지식은 늘어가지만 지식이 삶에 닿지는 못합니다. 지식의 가치와 의미에 무관심하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아는 것과 사는 것에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감성파가 강조되면 어떨까요? 이성적인 이해와 삶에 반영되는 실천은 약화됩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따뜻하고 마음이 편하고 피상적인 좋은 분위기만 추구하게 됩니다. 주관적인 느낌이 객관적 의미의 이해를 압도하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만 고민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사적 이야기로 가득한 수업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영적인 무지와 방종의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동파가 우세하게 되면요, 이성적 이해와 상호간 공감은 무시되고 행동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또한 일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과다해져서 지속적으로 지치게 만들며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지요. 실천이 바른 이해, 충분한 공감에 연결되지 않을 때 영적 공허와 방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파들은 특히 영적인 번아웃이 올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 릭 연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자신이 취약한 영역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감성과 행동에는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계속 이성적인 공동체에, 이성적인 활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행동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성파, 행동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신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사역을 조금 일찍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25살 때 첫 사역지에 나가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공고란을 보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청소년 그리고 청년. 근데 너무 어리니까 청년은 안 써줄 것 같아서 청소년만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청소년과 관련된 사역만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 여기는 저한테는 미지의 대상이었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대상이었죠. 그런데 제가 사역지를 한번 옮기다가 어떤 교회로 이제 화성교회 오기 전 그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부서를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냐? 뉴젠이라는, 마치 우리 교회의 다니엘 학교라는 그 다니엘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안에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초등부 이런 거를 하겠다고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지금까지의 이력이 모두 청소년과 청년에 있으니
뭐 좋은 곳에 써주시겠지, 익숙한 곳에, 내가 잘하는 곳에 배치시켜 주시겠지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내 부서가 어딘가 봤더니 아동부인 겁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 저런 율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 30이 넘어서 아이들을 위해 율동을 하고 있는 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굉장히 슬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한 1, 2주 사역하는 저의 모습을 보셨던 그 당시 그 교회의 교육 디렉터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발 관두지 마세요. 제 표정이, 저는 웃는다고 웃었는데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성파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했는가? 아이들과 관련된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강의들을 어마어마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행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쓰는 말들은 알았습니다. 아, 이런 어휘를 쓰는구나.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혹시 필요하면 부서를 옮겨주겠다라는 제안이 왔을 때 그냥 맡겨주신 곳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언제까지나 사역과 섬김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역과 봉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가는 것이죠. 또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가 나와는 특성이 다르더라도, 혹은 내가 이 부서는 낯설더라도, 혹은 내가 교사라는 게 낯설더라도 그 낯선 영역을 향해서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러한 우리 안에 가진 영적인 불균형들이 해소되어지는 과정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기에 다양한 길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어디죠? 이성파는 감성과 행동으로, 감성파는 이성과 행동으로, 행동파는 이성과 감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모델은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일까? 원래 기독교 교육의 좋은 것에는 다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좋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성, 감성, 행동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성적인 활동으로 비유를 들어주시고 예시를 들어주시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성적인 것으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행동적인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지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으로 사람을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배우러 나온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수로보니게 족속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완벽하게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이는 아이의 나이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건 아니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인이건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셨고 동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성적인 부분은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선지자적 모습으로, 감성적인 모습은 제사장이신 모습으로, 행동에 관련된 부분은 왕이신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믿음의 객관적인 요소들을 알리십니다. 사람들의 지성을 터치하십니다. 지성을 무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것이죠.
또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르치시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분석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어떻게 하시죠? 해석을 해주십니다. 또한 진리를 선포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지자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것을 감당하셨는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동정하시고 헤아리시고 위로하셨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말씀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야, 너네 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으로 끝이야 라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맞지만 한 인생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 슬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헤아리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쉴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힘듦을 헤아리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저희 좀 쉴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인간은 이 정도 일하면 힘들 수밖에 없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일하면 지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가서 쉬어라. 너네 어디 쉬어만 봐, 이게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만 쉬어,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쉬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힘듦을 헤아리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도 행동하셨죠. 구체적인 삶과 행동으로 부르십니다. 콜링이죠. 삶을 통해 열매 맺기를 바라시며 모범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훈계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왕으로서 부르시고 왕으로서 모범이 되시며 왕으로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분명한 제시와 명령을 하십니다. 또한 훈계를 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 왜 의심하니?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훈계하시고 나무라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성, 감성, 행동 중에 어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시지 않습니다. 한 인간을 대하실 때, 그리고 자신의 그 제자들을 기르실 때,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다가가시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돌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것에도 집중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에 공감하며 또한 왕으로서 그들에게 명령과 가야 할 바를 가르쳐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사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말이 나와 있죠. 따뜻한 마음, 차가운 머리, 깨끗한 손.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KGB의 전신이 된 구소련 정치경찰의 구호였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러한 생각들은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형식으로 발현되게 됩니다. 완전히 자기 자아에게 잠식된 채 말이지요. 이성과 감성과 행동이 다 어떻게 일어나게 되죠? 그 판단의 중심이 자기 자신들이 되는 겁니다. 정치 이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죠? 내가 맞고 내 편이 옳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조리 틀리고 제거해야 될 숙청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트라이어드는 이렇습니다. 이성, 감성, 행동이 모두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중심에 자아가 모든 것을 붙잡고 움직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기에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트라이어드는 어떨까요? 바로 내 자아가 있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행동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나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할 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그 한 아이의 심령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존재로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비밀을 알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트라이어드라는 모형을 통해 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인간으로서 나와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이 대상들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성파가 우세할 수도 있고 감성과 행동이 우세할 수도 있으나 나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마주하는 이 대상들에게도 그러한 선호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다가가는 교사는 분명 다릅니다. 왜 그렇죠? 아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 때 이 아이는 이성적인 면이 조금 더 강세인 아이구나, 이 아이는 행동적인 면이 조금 더 강세인 아이구나, 이 아이는 행동적이고 아니면 감성적인 게 더 강세인 아이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사실 이 모형과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 거의 처음 다루다시피 하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과 시스템들이 사실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 이성적인 것,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는 교육과 또한 서로의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는 이러한 모임들과 또한 그 배운 것과 공동체로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가서 전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하는 그런 실천적인 모든 모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집약적으로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안 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나는 감성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행동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이성적인 게 부족하진 않았는지를 잘 염두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여겨질 때, 또한 가르치실 때 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여겨질 때 그러한 것들을 더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디사이플러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길러내는 디사이플러, 제자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디사이플러란 무엇인가?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수준에까지 도달한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용어가
디사이플러입니다. 제자를 길러내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와 소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그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델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이제 영어로 나와 있어서 한글로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주춧돌에 성경이 놓여야 합니다. 교회 학교의 핵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많은 필요가 있겠죠. 재정, 많은 교사, 아니면은 헌신된 자원들, 아니면 어떤 충분한 시간, 아니면 좋은 장소, 모든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주춧돌에 이것 대신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구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편 주춧돌은 무엇을 놓을 수 있는가? 필요가 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에 대한 사랑을 품고 삶의 필요와 그 기저에 있는 본질적인 필요에 말씀이 닿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금 이 배움의 자리에 나오는, 아니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필요와 어떠한 갈급함이 있는지를 알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필요가 무시된다면 교회는 성경 내용을 기계적으로만 전달하는 곳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삶과는 연결성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성경이 무시될 경우에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과 겉면은 그냥 조미료 역할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핵심이죠? 서로의 이야기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힘들지 않았어? 하나님이 다 아셔.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과 필요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를 필요와 경험에 구체적으로 연결 및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델이 이제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모델을 배우던 많은 그 학생들이 이러한 반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경험과 필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함께 기초에 있을 수 있는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이 든든하게 기초가 되고 그 위에 필요가 좀 쌓이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누군가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학생이 이야기한 것에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그 모든 시시각각 변하는 필요의 진정한 궁극적인 필요를 알게 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델에서 만약 성경의 초석을 뺀다면, 혹은 필요의 초석을 뺀다면 그럼 모형이 무너져 내릴까요? 라고 오히려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옆에 있는 성경과 필요가 함께 주춧돌에 놓인 모형에서는 필요가 빠지거나 성경이 빠지거나 되면 이 모델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성경과 필요를 위해 덧입힌 이 구조에서는 성경이 빠져도 이 구조는 무너지지 않고요, 필요가 빠져도 이 구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 이 구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핵심인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르쳐지는 곳에서는 성경과 필요가 모두 강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 이 모델 자체가 무너져 쓸데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기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쪽은 사고의 기둥이고 또 한쪽은 가치의 기둥입니다. 사고의 기둥은 말씀의 의미에 대해 정확하고 명료한 이해입니다. 즉,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해하시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성경적 원리, 기준, 이상 등을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가치의 기둥은 가르침의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아까 그 트라이어드 부분을 먼저 말씀했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셔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사고와 가치라는 것이 그 이성과 감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 부분에서 사고의 기둥만 엄청나게 강조가 되면 무감각한 교조주의로 흐르게 되죠. 강의, 개념 설명, 평가, 이것만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차가워지고요, 지나치게 구조화되고요, 인격적 소통이 없고요, 공동체성이 사라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치, 이 감성적인 것만 엄청나게 강조가 되면 주관적 측면만 강조가 되기에 객관성을 잃게 되고, 자유, 자발성, 객관적 이야기, 상호작용만 강조가 됩니다. 모이기는 힘썼으나, 모이기는 했으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정확히 5대5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5대5로 딱 맞춰서 해야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엇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아이들이 사고적인, 지성적인 부분이 현재 좀 모자란 것 같으면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이런 감성적이고 가치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더 힘을 쏟으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중심의 기둥으로서 관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균형 잡기 아래에 나와 있죠. 사고, 가치, 관계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의 기둥은 공동체에서 배운 바를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붕은 성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성장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는 수적 성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시적 인원의 증가도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러나 성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적인 성장, 효율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성장, 각 구성원의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성장, 우리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안의 목자와 교사들의 역할들입니다. 성경 그리고 필요라는 주춧돌 위에서 사고와 가치와 관계의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들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잊고 있었던 바로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는 각인해야 합니다. 전체를 둘러싸는 원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뜻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로 기도하는 것, 둘째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셋째로 지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르침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길,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교육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내용들, 통찰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교육의 모든 시간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빠져 있다면 앞서 말했던 그 모형들이 모두 있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영역의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나의 영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역을 세워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 트라이어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의 자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으시고 중심이 되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와 사역의 모든 것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고 싶고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고 싶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인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선 안 됩니다. 내가 가르쳐선 안 됩니다.
역할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즉,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해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해놓고, 정작 교사 선생님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누군가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교육은 그곳에서 무너집니다. 세 번째로 지위입니다. 이것을 묻습니다. 당신은 이끄는 자인가 섬기는 자인가?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섬기는 자란 무엇인가? 희생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시간, 은사, 재정,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희생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희생도 없이 가르치겠다라는 것은 가르치지 않겠다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왜죠?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는 그 마음에 대한 것도 사실은 나를 소진하는 희생인 것이고요.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내가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도 사실은 희생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아이들과 밥을 먹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하는 그 모든 행동하는 것들도 사실은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본 두 가지 모형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교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과 제자를 기르는 구조에 대한 이해가 교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훑지 못하고 그저 간략하게 넘어갔는데 추후에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올리도록 할 텐데 그때 꼭 확인해 주시고 오늘 이 배운 내용 안에서 나는 과연 내가 돌보고 목양해야 될 그 아이들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나는 이 가르침에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점검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하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교사 학교, 이제 다니엘 학교 교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나눈 강의의 내용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기는 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나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것을 향해 돌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아가시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에게 분명 편한 부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서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다니엘 학교에 속한 모든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그 선호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아주 잘 알고 그리고 저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우리의 선호를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다니엘 학교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로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